소식을 먼저 여러분에게 나눕니다. 우리 정옥순 집사님 위해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 가족들 위해서 데이빗 할아버지부터 우리 자녀들, 자손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 기도 중에는 남아있는 이 장례 일정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정말 생전에 정옥순 집사님이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소원하셨던 일들, 이 시간들 비록 슬픔의 시간이지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구체적인 장례 일정은 지금 나오지 못했어요. 이제 내일 데이빗 할아버지랑 저랑 여기 지금 피너럴 홈에 가갖고 이제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해서 이제 시간과 장소가 정해지게 될 거예요. 장례의 구체적인 시간 장소가 정해지게 될 것이고 대략 불확실하지만은 아마 8일 목요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아니면 가능하면 토요일 날 가능할 수 있다면 이제 토요일 날 하기를 원하는데 아무튼 8일이나 10일 이게 근데 여기 우리 바시토 피너럴 홈이랑 우리 정옥순 집사님 생전에 우리 가족들이 저 LA 쪽에 있는 로즈힐이라는 그쪽에 묘를 이미 마련해 놨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또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군데가 시간이 이렇게 또 이 절충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일정은 아무튼 내일쯤에 나오게 되면 제가 나오자마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식을 다시 전하겠고, 여러분들은 소식을 받으면 지금 우리 교회 제가 갖고 있는 이 연락처는 제한돼 있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동네 분들을 아직 못 만난 분들도 저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생전에 정옥순 집사님과 교제하셨던 분들에게는 소식 알리셔갖고 함께 우리가 추모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가족들을 격려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의 계획은 가급적이면 내일 얘기를 해봐야 알겠지만 그쪽과 얘기를 해봐야 알겠지만 저희 교회에서 만약에 그 퓨너럴 홈에서 저희 교회에서 해도 무리가 없다, 자기네들이 도와줄 수 있다 한다면 저희 예배당에서 장례 예배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다 그러시지만은 옥순 집사님 평생의 가장 큰 사랑이 이곳에 묻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고, 또 하나 기도 부탁하는 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연로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지만 지금 몸들이 다 너무너무 지금 건강의 문제들을 안고 있어요. 오늘도 제가 예배 끝나면 우리 김정아 집사님 그 병원에 신방하려고 제가 마음속으로 먹고 있었는데 제 몸이 못 따라줄 것 같아요. 집사람도 지금 몸살이 또 있고, 그래서 지금 화요일쯤 다시 병원 신방 갈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김정아 집사님 또 우리 박경미 집사님 오늘 오전에 통화했지만 여전히 몸도 좀 그렇고, 이혜자 권사님 지금 계속 그러시고, 정숙자 권사님은 아예 지금 연락도 잘 안 되고 있는 자녀분들과 지금 연락도 잘 안 되고 있죠. 우리 이경자 성도님 어르신 버즈 할아버지 또 우리 데이빗 할아버지도 뭐 이렇게 그렇게 건강한 상태는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남이 아닌 우리인 거예요. 우리 가족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분들 우리 한 분 한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렇게 오늘 정말 어려운 발걸음인데 우리 아들 웅종 형제 또 우리 따님 우리 현자매 이렇게 엄마의 자리, 엄마의 시간을 지켜주신 거 감사드리고, 우리 가족들 모두 가운데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사랑이 시간 이후로 정말 모두 가운데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제가 장례식 때 똑같은 말씀을 전하게 될지 좀 말씀의 포인트가 바뀔지는 저도 지금 계속 기도 중이에요. 그런데 참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건 저는 정말 오늘 우리 현자매나 웅종 형제 못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정옥순 집사님의 그 마음으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아드님 따님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꼭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음성이 우리들 모두 가운데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주보에 있는 말씀이랑 좀 바뀌었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신약성경 123페이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여러분 앞에 있는 스크린 보셔도 되고 제가 그냥 천천히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이 시간에 정말 진리의 성령님만이 이 아침에 정말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만이 전달되어 주시도록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다스려 주셔서 정말 살리시는 정말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아침 대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니까 두 사람 만나게 됩니다. 부자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고 그 부자가 살던 그 부잣집 앞에서 동량으로 살고 있던 거지 나사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겹치는 일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그것은 이 부자나 나사로만이 겪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고 있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라기보다는 이제 곧 조만간 경험하게 될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그냥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이 죽음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몇 구절 성경 구절을 보면 전도서 3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식적인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 성경도 밝혀두고 있는 거예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인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우리가 더 잘 아는 구절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대요. 이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저 자신에게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죽음이 우리 모든 이 땅의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이 죽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는 언젠가는 찾아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우리 인생의 죽음의 뒷면에 숨겨져 있는 정말 진짜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육신의 죽음,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도 말하는 이 육체의 죽음은 남아있는 우리들에게는 순간적으로 너무나 안타깝고 슬프고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생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싶은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이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이 육신의 죽음 너머에 있는 그 다음 단계에 있는 두 번째 죽음, 다른 말로 하면 두 번째 생명에 대한 부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이 땅의 사람들이 관심 가져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단순한 구절 히브리서 9장 24절도 보세요. 9장 27절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래요. 이 육신의 죽음의 첫 번째 거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났다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만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대요. 오늘 이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교리를 가르칠 마음은 전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 하나는 여러분들 저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 후에 영혼에 대한, 영생에 대한 심판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 5장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한 번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 땅의 모든 우리 인생들은, 죽음을 경험하는 우리 인생들에게는 죽음 다음에 부활이라는 것이 예비되어 있고, 그 부활의 모습에 따라서 선한 일,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은 그냥 우리가 인간적인 착한 일, 남에게 도움,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착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예수를 믿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의 착한 일인 거예요. 그 착한 일, 그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 생명이라는 것이 우리 이 땅의 모든 인류가 꿈꿨던,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꿈꿨던 이터널 라이프, 영생, 영원한 거예요. 그 영혼의 부활로 우리가 이어지는 것이고, 악한 일, 도덕적으로 나쁜 일하고 강도질하고 도적질하고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을 안 믿는 일이 이 땅에서의 우리 인간들의 나쁜 일인 거예요. 악한 일인 거예요. 이 악한 일들을 한 자는 악한 자의 부활로 일어나서 마지막 지옥 불구덩이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우리 앞에 얘기해 주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목요일 날 했죠. 수요 예배까지 여기서 정국순 집사님 저희랑 같이 수요 기도회, 정말 그 생각하면, 그러니까 사람이, 저도 여러분들도 여기 우리 자녀분들 있는 데서 정말 그런 말이지만은 정말 겸손하셔야 돼요. 수요일 날 아침 10시, 여기 이윤남 집사님 같이 계셨고 정면 집사님 같이 계셨잖아요. 여느 때랑 하나도 다르고 오히려 여느 때보다 더 좋았어요. 말씀에 은혜 받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 끝난 다음에 또 각자 해야 될 것들, 전도활동도, 우리 정국순 집사님 또 전도활동까지 달력 주변에 전도 대상자, 어떤 그 이름 제가 정확히 모르는 어떤 할머니 집에 달력까지 갖다 드린다고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우리가 목요일 날 아침에 그 소식 들었잖아요.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없었으면 좋았을 그 일인 거고. 자, 그런데 그 일 이후부터 지금 짧은 며칠이지만 목사이기 이전에, 저는 오늘 이 아침에는 목사라는 이런 것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다 그런 마음이겠지만 내가 그래도 사랑했던, 내가 한 면에서는 의지했던, 내가 참 존경했던 우리 정옥순 집사님, 왜 이 갑작스런 이 일 속에서, 이 사건 속에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 식구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정말 뭔 말씀을 주시고 싶어 할까를 오늘 지금 이 아침까지도 계속 그 생각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은 사람이잖아요. 아마 이런 누가복음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아마 수백 번도 읽었을 거예요. 오늘 다시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자, 보세요. 19절 20절부터 볼게요. 순서가 반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그냥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 자, 두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부자와 그 부잣집 문 앞에서 동냥하면서 살고 있었던 나사로.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이 동냥하고 있던 나사로가 먼저 죽는 거예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여기서 제가 수백 번 이 성경을 읽었는데 어제 제 마음속에 갑자기 딱 깨닫게 된 부분이 무엇이었냐? 이 죽음에는, 지금 이 부자의 죽음과 나사로의 죽음 사이에는 시간차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죽은 게 아니에요. 부자가 먼저 죽었고
하루가 됐던 일주일이 됐던 2년이 됐던 얼마가 됐는지 모르지만 성경이 그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아무튼 시간의 갭, 시간차를 두고 이 부자가 죽은 거야. 자, 여러분, 너무나 이게 지금 사람으로서 저도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러나 나는 해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다 슬픔에 빠져 있지만 슬픔에 빠져 있는 것만이 정옥신 집사님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 죽음을 통해서 뭔가를 우리가 배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뭐였냐면 이 부자가 지금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서 자기 문 앞에서 이 부자가 날마다 봤을 거 아니야. 자기 집 문 앞에 있었으니까. 비록 자기랑 모양은 다르게 살고 있었지만 그 거렁뱅이의 모습을 보면서 뭐 혀를 찼던 안타까워했던 아니면 비웃었던 그 사람을 보면서 그래도 살아있을 때는 맨날 봤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갑자기 나사로가 먼저 죽었어. 그러면 여러분, 나사로가 해야 될 제일 첫 번째 일은 뭔지 알아요,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하는 우리 정옥신 집사님이 지금 먼저 가셨어. 아무도 여기 그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먼저 가셨어. 우리는 아직 남아있어. 그러면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먼저 가신 정옥신 집사님을 보면서 뭐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무엇이냐? 40년 만에 저도 처음으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죽음 앞에서 그 죽음 앞에서 우리 자신을 봐야 되는 거야. 너무 죄송한 표현이지만 정옥순 집사님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너무 사랑해갖고 이것조차도 당신이 첫 번째 타자가 정옥순 집사님이 뭐든지 1번이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뭐든지 1번이었어. 이 작은 교회에서 신앙의 모습, 믿음 생활의 모습에 뭐든지 1번이었어요. 예배? 정옥순 집사님 제일 많이 나오셨잖아. 심지어는 저희 여기 미국에 오자마자부터 새벽 기도 왜 안 하냐고 목사님 같이 새벽 기도해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싶어요. 누구누구네 신방 가요. 또 어디 갈 데 있으면 저랑 같이 가려고 하시고. 그분의 생명까지 내놓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오늘 가르치고 싶었느냐.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남아있는 이 땅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겸손함. 왜냐? 모든 보편적인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렇고 이 땅의 사람들도 그렇고 특별히 성경에 지금 우리가 만나는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다 영생에 대한 생각을 갖고 사는 인간 존재들이에요. 이 부자가 정신을 차리고 있었던 부자였다면 먼저 자기보다 생명을 부르심을 받은 나사로의 모습을 보면서 이 부자는 뭘 생각했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을 생각했어야 되는 거야. 나도 내 앞에서 내 집 앞에서 구걸하던 나사로처럼 언젠가는 생명의 창조 주신 저분의 부르심을 받을 터인데 나는 준비됐는가? 그 질문을 부자는 던졌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질문을 오늘 이 아침에 하다못해 우리 반석이나 기쁨이처럼 이 어린 것들도 생명의 부르심 앞에서는 겸손하게 그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7장 2절에 보니까 그 교훈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 7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고 모든 사람에게 끝이 이와 같이. 왜? 그 초상집에서 그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산자들은 다시 한번 자기의 남아있는 시간, 나의 끝은 어디일까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지금 이 일이 일어난 뒤로 우리 정미연 집사님이 그 표현을 많이 하셨는데 정말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들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 본문 얘기는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잖아요. 이 문 앞에 있던 나사로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속에 오늘 우리식으로 쉽게 말하면 여긴 지금 신학교가 아니니까 쉽게 말하면 천국에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주인이었던 이 이름도 없는 한 부자는 죽은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지옥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이 자기보다 먼저 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조금만 겸손했더라면 자기 영혼을 돌아볼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나의 끝은 어디일까? 나는 혹시라도 이 순간에 내가 내 생명을 창조주께서 부르신다면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준비할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오해하지 말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해요.
지금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남아있는 앞서가신 정옥순 집사님을 보시면서 물론 우리 슬퍼요. 낙심돼요. 아니 더 정말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목사인 저도 낙심돼요. 아주 여러 가지로 낙심돼요. 누가 저 정옥순 집사님만큼 나를 이해할 수 있고 누가 정옥순 집사님만큼 나를 도와준 사람이 있어요. 이 교회 온 뒤부터. 그냥 솔직히 우리끼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아주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마음이 뒤숭숭해요. 그러나 그거는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영혼의 문제를 놓고 오늘 앞서가신 정옥순 집사님의 이 일이 저를 각성시킨 거예요. 나의 남은 시간에 대해서 나는 영혼을 준비하고 있는가? 그리고 목사로서 내게 맡겨주신 비록 작은 약물이들이지만 우리 바시도 한인교회 성도님들,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정옥순 집사님도 갑작스러운 부르심을 받았는데 갑자기 부르심 받는다면 여러분 정말 오늘 여러분들도 아마 저의 입장을, 저의 처지를 이해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으로서 저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목사로서 서 있는 저의 이 모양, 이 모습 속에서 전해야만 되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아주 수십 번 제가 이 말씀 앞두고 물론 어느 설교나 다 목사님들이 다 설교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하시겠지만 오늘의 이 말씀들만큼은 제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어요. 나는 부족한 걸 제가 알거든요. 말도 투박하고 좀 거칠고 그러나 그렇다고 이 주어진 상황의 어떤 감정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를 내가 포기할 수도 없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 아무도 오해 없이 우리 가족들도 오해 없이 이 말씀을 들어주기를 원해요. 자, 여러분들 중에도 특별히 우리 자녀분들도 지금 속으로 그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왜 하필이면 정옥순 집사님입니까? 가장 신앙 좋았고 가장 교회 생활 열심히 했고 자식들에게 자손들에게는 정말 하늘 같은 엄마 역할, 보호자 역할, 인도자 역할 해주는 우리 엄마, 우리 할머니. 왜 하필이면 이 땅에는 정옥순 집사님보다도 더 시원찮게 사는 사람들 허다한데 왜 정옥순 집사님이었을까?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나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목사인 주의 종으로서 이제 우리가 내일 모레 8일 목요일 날이 됐든 아니면 언제가 됐든 이제 장례 날짜가 정해질 거예요. 여기 지금 두 아드님과 따님이 있으니까 오늘 제가 이 말 합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우리 웅종 형제 사랑했던 엄마, 그 어머니 정옥순 집사님 지금 오늘 여기 지금 그 거지가 죽은 다음에 아버지 아브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품속에 지금 천국에 들어가 있는 것을 성경이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정옥순 집사님이 지금 하나님의 품속에 천국에 들어가 있음을 저는 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목사인 저의 신앙과 저의 관점과 저의 양심을 걸고 제가 100%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정옥순 집사님이 아닌 다른 누구였다면 너무나 죄송한 말이고 너무나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말씀이고 내 마음도 힘든 말이지만 만약에 다른 누구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장례 예배를 치러드려야 되는 우리 바스토의 어떤 분이었다면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것처럼 그 영혼이 지금 천국 아버지 하나님의 품속에 있으니까 더 이상 울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그분을 사랑했다면 정말로 여러분 믿음 지키시고 천국에서 그분 만날 준비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만약에 다른 누구였다면 내가 알고 있는 이 바시토 커뮤니티의 또 다른 누구들이었다면 내가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안타깝고 아쉬운 말이지만 하나님이 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셨던 거예요. 오늘 이 부자도 생각할 시간이 있었다니까요. 회개할 시간이 있었다니까요.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서 내가 날마다 이렇게 살 게 아니었구나. 내가 영혼을 생각해야 되는구나. 천국을 생각해야 되는구나. 회개할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은
지옥 불구덩이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진 이 나사로가 그 지옥 고통받는 곳에 가서 그제서야 땅을 치면서 후회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직도 땅에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 육신의 혈육들 5형제가 남아있는데 그들에게 천사를 보내든 누구를 보내든 간에 그들에게 가서 절대로 이 지옥에는 오지 않게 그들에게 제발 소식 좀 전해주세요. 반대로 제가 상상해 봤습니다. 지금 천국에 계신 우리 정옥순 집사님,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정옥순 집사님 지금 뭔 얘기하고 있을까요? 딱 한 가지, 오늘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했던 얘기랑 정반대되는 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직 이 땅에는 내 핏덩이들, 현이, 웅종이, 승윤이, 승림이, 나연이, 내가 아버지 품속에 있는 것처럼 천국 올 수 있도록 그 아이들에게 믿음 주세요.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 알게 해주세요. 아마 그 한 가지 지금 아버지의 품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간절하게 소원하고 있는 정옥순 집사님의 모습을 제가 예배당에 혼자 있을 때 이 3, 4일 근간 계속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고 계실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교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옥순 집사님 기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이 땅에 아직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 남은 자들의 숙제인 거예요. 이 얘기까지만 하고 오늘 그냥 예배를 일찍 이렇게 마칠게요. 어저께 제가 우리 현자매랑 웅종 형제를 집에서 보면서 참 그 얘기 하나조차도 저도 수십 번을 제가 혼자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망설이다가 그래도 누군가는 해줘야 될 것 같아갖고 혹시라도 하는 마음으로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이렇게 얘기해 봤어요. 그냥 이렇게 엄마 또 앞으로 데이비드 할아버지 이렇게 여기 바스토에 모시고 그 아까 제가 광고 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로즈힐 거기 미리 준비해 놓은 그 매장지 묘지는 남아있는 자손들 위해서 이렇게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요? 정말 하기 어려운 말을 그냥 여러 가지 현실적인 것을 고려해 줘야 되는 목사 또 한 가족의 입장에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우리 두 남매분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 우리 정옥순 집사님 정말 어려웠던 그 시간들, 자녀들과도 약간 떨어져 있어야 됐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웠던 시간들 속에서 아마 우리 따님과 이렇게 아드님이 먼저 이렇게 아들, 딸이 먼저 착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엄마랑 시간 많이 못 보냈던 것, 그 아쉬움을 나중에라도 함께 긴 시간, 오랜 시간 함께 보내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준비해 놓은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참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죠. 더 할 말이 없고 그렇게 또 잘했구나라는 그런 마음도 받게 되고 그러면서 그 얘기 다 이제 마치고 교회 이제 혼자 와서 잠깐 더 이제 기도하면서 오늘 이 말씀들 다시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딸의 기특한 아들의 그 엄마랑 같이 있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 여러분 느껴지잖아요. 자, 그런데 정말 저희들 이 땅에 우리 인생들이 영원히 같이 있을 그곳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오늘 이 부잣집의 문 앞에서 어렵게 살았지만은 끝에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 안에서 구원받았던 이 거지처럼, 나사로라고 불려졌던 이 거지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속에서 정말 아무런 이 땅에서 겪었던 슬픔, 고통, 아픔들, 질병들, 어둠들 이런 것 없는 저 영원한 천국에서 정말 해와 같이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사는 그 영생의 삶이 있고
우리가 입에 담고 싶지는 않지만은,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은 너무나 안타까운, 오늘 지금 이 부잣집 이 주인이 겪었던 것처럼 저 지옥이라 불려지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 그곳에서 신음하고 정말 이를 간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이를 가는 천국과 지옥 두 곳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 정옥순 집사님은 천국에 계셔요. 우리 장인어른이 5년 6년 전에 임종하실 때 목사인 저와 우리 최영규 목사님이 봐도 이 영혼은 정말 천국 같구나. 그분과 함께 천국 계시는 거고, 우리 기쁨이 반석이의 큰 고모되는 저희 큰 누이가 수년 전에 부르심 받았을 때 저 누이는 천국 갔겠구나, 천국에 있겠구나라는 그 서정의 전도사님과 함께 우리 정옥순 집사님은 지금 아마 저희 얘기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저분이 전도사님 동생 서정관 목사예요? 네, 맞아요. 저분이 우리 목사님이었어요. 이렇게 지금 천국에서 만난 분들끼리 지금 즐거운 대화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분 우리 정옥순 집사님 다시 만나고 싶죠?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길은 딱 하나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주인 되신, 부활의 주인 되신,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 박고 있으면 당장 오늘이랬던 우리 그분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그 천국을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곳에서 천국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지만 두 군데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여러분 우리 옥순 집사님,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이 땅 살면서 눈물 안 흘려본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하다못해 이런 작별의 아픔 겪으면서도 눈물 흘리잖아요. 그 눈물이 닦아지는 곳이에요. 죽음을 경험해요. 이 땅에서는 사망이 없는 곳이에요. 애통과 슬픔이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는 없는 곳이에요. 아픈 것 이 땅에는 있어요. 그러나 아픈 곳이 없는 것이 천국인 거예요. 그 천국에서 지금 정옥순 집사님은 위로와 안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35장은 이것을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표현했어요. 구약성경 이사야의 예언을 보니까, 이사야 35장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그곳에서는 맹인들의 눈이 밝아진대요. 못 듣는 사람들이 듣게 되는 귀가 열려지고, 전원자들이 사신같이 뛰고, 이게 이 땅의 모습들이잖아요. 우리 가운데는 가난한 자도 있고, 전원자도 있고, 병든 자도 있고, 뭔가 부족한 자들이 있는 게 이 땅의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란 말이야. 그런데 저 영원한 천국은 뭐예요? 이 모든 것이 마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맨날 보고 있는 저 바시도의 황야, 이 사막의 모래 언덕 같은 데가 정말 낙원으로 바뀌어지는 그곳이 천국인 거예요. 그곳에서 지금 우리 정옥순 집사님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눈과 함께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정말 저와 여러분들 잘 사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거라고요? 예수님 믿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그 숙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겨주시고 가신 거예요. 정옥순 집사님을 먼저 보내면서 지금 한 3, 4일 기도하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이에요. 이건 정말 개인적으로도 우리 정옥순 집사님에게 정말 제가 나중에 천국 가면은 그분에게 드리고 싶은 정말 고마운, 저에게 약속이 되고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음이 끝이 아닌 거예요. 그 죽음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들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승윤이 승님이 예전에도 얼핏 봤지만 엊그저께도 한번 다시 봤어요. 애들 멋지더라고요. 키가 미국 애들보다 더 커. 난 그 아이들이, 지금은 걔네들이 믿음생활, 신앙생활 어떤지 내가 잘은 모르지만 그 아이들의, 그 멋지게 생긴 아이들 가운데 정말로 예수의 복음만이 들어가, 할머니가 갖고 있었던 그 예수의 믿음만이 들어간다면, 여러분 그런 아이들은 뭐 영어도 미국 애들처럼 하는 애니까 이 세상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할머니의 정말 자랑이 되면서 이 땅에 남은 시간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나연이 핏덩어리 어떻게 그 아이가 인생 될지 모르. 정말로 풍성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먼저 가신 우리 정옥순 집사님이 보시기에도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볼 때에도 오히려 오늘 우리 정옥순 집사님의 이 아픔이 오늘 우리들 모두 가운데는 열매로 승화되어지는 이 남은 시간들 이어지는 이 땅에서의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정옥순 집사님, 지금 아버지 하나님의 품속에서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던 정말 그 평안함,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부족함이 없음에 모든 것에 정말 만족하시는 우리 정옥순 집사님의 복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을 그려봅니다. 그리고 그가 입을 열어 하나님께 간구하는 한 가지 소원, 아버지, 이 땅 위에 남겨두고 온 내 자식들, 자녀들, 자손들, 그리고 우리 바시토의 믿음의 형제, 자매, 식구들, 나처럼 천국 올 수 있도록, 아버지의 품 안에 올 수 있도록 저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저들의 삶의 걸음걸음을 믿음 안에서 인도해 주세요. 그 정옥순 집사님의 기도를 생각해 봅니다. 그 기도가 오늘 이 땅 남아있는 저희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과 낭망 속에 있는 우리 가족들, 하나님 넓은 품속에서 위로해 주시고 주변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서로 격려하고 우리 교우들이 서로 격려하면서 이 슬픔의 시간을, 절망의 시간을 우리가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와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그 장래의 모든 절차 가운데에도 정말 오직 하나님께서만 개입해 주셔서 은혜 안에서 이 땅에 남아있는, 아직 이 땅에서의 시간이 허락되어 있는 저희들 모두 가운데 큰 믿음의 도전이 일어날 수 있는, 은혜의 열매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우리 하나님 전환시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안에 교제하시고 교통하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정말 큰 슬픔 중에 빠져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교우들, 이들 가운데 정말로 생명으로, 부활로, 소망으로 역사하사 정말 넘치는 은혜와 은총으로 하나님의 그 돌보심의 손길로 정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